저 성북구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석계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월곡역이 있습니다. 석계역하고 월곡역 사이에 이제 도로가 좀 넓은 게 있는데 정확하게 도로 명칭은 화랑로라는 곳입니다. 석계역에서 화랑로를 타고 월곡역으로 도착하기 전에 한 골목길로 우회전해서 들어가 보면은 대학교가 하나가 나옵니다. 동덕여대입니다. 저는 동덕여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덕여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우회전 하는 바로 그 우회전 코너에 20년 전쯤에 던킨도너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문난 맛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자그마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발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이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가 바뀌었는가라는 것이겠죠.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고민이 많을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당신의 사정에 관심이 있고 당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원한다. 그러한 존재가 당신에게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좀 감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군대에 있고 그 친구도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그 친구가 편지를 써서 편지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서 다른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저한테 편지를 보낼 정도였지만 그것을 읽고서 군대에서도 교회는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휴가 때 만나도요, 제가 돈을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갈급한 사람이 사주는데요, 이 친구는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사주었을 뿐 제가 그 친구를 사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꽤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거나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내가 교회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던킨도너츠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제 상황이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좀 바꾸어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내 전도 대상자가 요동하지 않을 때가 있죠. 먹을 걸 그렇게 사줬는데도 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그럼 시간 내서 갈게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힘썼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셔서 이 전도 대상자의 상황이나 환경이 무언가 좀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바뀌게끔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태도야말로 어찌 보면 이 태도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도 그러한 전도자의 귀한 마음을 받아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거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아파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마치 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방법조차도 찾을 수 없을 때 옆에서 가만히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도 결국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끈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한 종의 주인과 그리고 그 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 장로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원래 본거지로 돌아오시게 되셨는데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즉 안면이 없었던 유대인 지도자, 장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아마도 이들은 본인이 자원해서 나온 것 같진 않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 나오고요,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탁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부탁한 사람, 즉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탁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 본문을 과거 사람들이 읽었다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이것은 개가 고양이한테 부탁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로마 보병부대 백인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그러니까 무언가 지배받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군인들이기 때문에 지배 계급 안에서, 즉 로마인이나 이방인 안에서 이 지휘관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학자들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휘하 부대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시리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지휘관이 부탁을 했는데요. 누가 그 부탁을 들어줬냐면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로 취급하는데 바로 그 개로 취급하는 사람의 지휘관의 말을, 그리고 평소에도 무시무시한 바로 그 군인, 지휘관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협박이다. 이거는 협박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지 아니하고서야 이방인 지휘관의 말을 유대인 장로들이 들어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협박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부탁의 내용이었는데요. 2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요청을 유대인 장로들한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할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종을 살려달라는 것도 역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종이란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산차를 타다가 외제차로 갈아타고 싶으시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받고 싶으시면, 이사 가고 싶으시면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그렇습니다.
종이 상품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종이 죽고 나서라도 이 종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종을 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올 수 있어요. 그게 고대 사회입니다. 굳이 이 종을 살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더 좋은, 더 성실한 종을 사오면 그뿐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태도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다른 종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새로 사오면 되는데 굳이 중병에 걸린 종을 살리겠다고 원수 사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유대인 장로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아들이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내가 아끼는 이 종을 기필코 살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손쓸 도리도 없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예수님하고 동일한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급의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 백부장처럼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그런 시대보다 저 거꾸로 돌아가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체코 출신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양동이 탄 사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김을 불면 김이 그대로 나올 정도로 너무도 추웠는데 석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양동이를 들고 석탄 가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탄 가게 앞에서 외치기를, 가능하면 빨리 갚을 테니 지금 갖고 있는 석탄 중에서 제일 질 나쁜 걸로 조금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처지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좋은 거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제일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주워달라. 내가 돈은 줄게요. 나중에 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게 주인 부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첫 번째, 아저씨는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는 척, 도와주기 싫다는 거죠. 급기야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아주머니가 나아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하면서 본인의 앞치마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탈탈탈 털거든요. 어떤 뜻이죠? 가버리라는 거죠.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면 한파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요, 가버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석탄을 갖고 있는데도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유령 취급한 거죠.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 시대를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종은 쓸모가 없어요. 굳이 살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곳에서 사와도 돼요. 그냥 이대로 놔둬도 돼요. 치료하는 척만 하고 냅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상품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령 취급하지 않아요. 한 인격체로 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자존심을 무릅쓰고 유대인 장로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4월은 전도의 달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요,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공감이 될 때요,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요,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유대인 장로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 즉 백부장의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상 외로요 너무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 나와서 구하는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입니다. 자기 종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고요, 남의 종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구하죠? 간절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역을 보니까 합당하다가 은혜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탁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증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었죠? 회당을 지었다. 회당.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심지어 회당의 후원자까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주세요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장로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예수님을 설득하고 싶어서 증거까지 대가면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고 종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모두의 마음에는 내가 없어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에는 종밖에 없습니다. 종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부탁하기 껄끄러운 상대였을 수도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시키는 말만, 가령 여러분들이 5만 원어치 일을 하고 5만 원을 받은 이런 셈이 아니라 5만 원어치를 받고 10만 원, 1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라 백부장 입장에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도자, 중보자 아닐까요? 우리 잠깐만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물음표입니다. 네, 이 물음표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기도 한마디라도 해봐야겠다, 격려 한마디라도 해줘야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4월이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저도 꽃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다니시다가 한 번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은 없는지,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진 사람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4월 전도의 달에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와 남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면서 전도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전도의 달 4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 또한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도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4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품으면서 저희들이 전도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또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전도의 달 4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고 있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였고 기도하였고 부탁하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였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들 또한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안타까움, 그 탄식들 다른 사람을 향한 아픔과 탄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전도의 귀한 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향기를 뿜어내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등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실감에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영등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영등포 교회를 중보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의 진정한 공허함과 아픔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상실감들, 이 시대의 공허함들, 사람이 의식을 휘어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일로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아픔과 절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침묵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외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그들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모든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지역사회 영등포 구원선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영등포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보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낭망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며 그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영등포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4월 전도의 달 힘차게 전도를 시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